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 기상이변으로 유난히 힘겨운 올여름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120도가 넘는 혹독한 무더위,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의 탈진에서 쓰러진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께서도 위대한 인물로 언급하실 정도로 능력의 종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가뭄을 선포하자 3년 6개월 동안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거대한 국가나 왕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둡니다. 특별히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목숨 건 대결에서 승리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모조리 제거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하자 메마른 땅에 엄청난 비가 폭포수처럼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과 같은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다시 쌓아야만 우리의 능력과 은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한번 폭포수와 같은 생명수로 은혜로 넘쳐 흐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 것이 아닌 것,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 물질주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이 강같이 흐르도록 해야만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생명수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엘리야에게 참으로 힘겹고 숨가쁜 하루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룬 엘리야 선지자가 왕비 이세벨의 한마디 말, 네가 바알 아세라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반드시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일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나도 내 신에게 죽임을 기꺼이 당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 나도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하를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이 이세벨 왕비의 한마디에 그 위대한 엘리야의 믿음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하루 종일 광야 사막으로 도망쳐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그 위대한 엘리야가 아닌 아주 나약한 절망의 모습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생각에 이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 아세라 신들을 850명을 모조리 제거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이 메마른 대지에 생명의 폭포수가 강같이 흐르게 된 이 위대한 역사를 보면 아합과 이세벨은 이제 하나님과 내 앞에 엎드려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항복하고 회개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만하면 아합이나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세벨 왕비의 분노는 더 커지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갈멜산으로 올라오라. 누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다시 한번 또 증명하자라고 외쳤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 말 한마디에 도망을 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의 결정적인 그 이유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즉 이 상황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나왔을 때는 아합 왕도 이세벨 왕비도 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그 어떤 상황도
850명의 바알신, 아세라신 선지자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메마름으로 죽어가는 그 가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고 엄청난 비가 내리면, 이 정도 기적과 은혜면 이세벨과 아합이 항복하고 이 나라는 모두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세벨 왕비가 악독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즉 이런 환경을 보고 어느새 엘리야는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자기가 원했던 끝, 결말, 성공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됨을 보고 그는 두려움과 또는 공포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무더운 광야를 얼마나 달리고 또 달렸는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죽기를 간구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아합과 이세벨이 변화될까? 자기 생각과 기준, 자기가 예상했던 변화와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어느새 엘리야가 적어도 이 정도 했으면, 이만큼 했으면 이렇게 변화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생각과 기준에 의한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성공하니 앞으로도 끝까지 자기는 성공할 것이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성공해야 하는 사람은 착각합니다. 언제나 성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누가 정해주는 기준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 승리했고 그들을 모조리 처단했기 때문에 이제 아합 왕도 이세벨 왕도 이쯤이면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항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즉, 한 번 성공했으니 나는 계속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새 하나님이 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분당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건축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적어도 3,00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서 강당을 올해 말까지 비워달라는 요청이 오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3,000명이 모일 만한 예배 장소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문득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누구 교회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민해야 될 거를 왜 내가 붙잡고 고민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교회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고민하실 일이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기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 굉장히 힘드시고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3,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찾지 말고 네 교회를 네 교회로 분할해라. 그래서 각각 지역마다 든든한 선교회 센터로 삼아서 큰 교회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4개로 나누어서 그 교회마다 각각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라. 실제로 그 교회는 3,000명 모이는 교회를 구한 게 아니라 교회를 이참에 4교회로 분할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상황으로 친다면 3년 전 까마귀에게 식량을 얻어먹는 신세, 그때가 더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그 밀가루 빵을 빼앗아 먹는 그때가 훨씬 비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목숨 걸고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할 때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쁨과 능력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서 도망을 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삶에서도요, 아마 가장 중대한 위기는 훈련소 조교로 있을 때, 훈련 중에 총에 맞았을 때일 것입니다. 장애인이 되는지 마는지 그때가 제 삶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였을 때가 분명한데, 여러분, 지금은 교인 한마디에 무너지네, 목회를 한 해 만에 그런 마음을 품고 흔들리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예배당에 쥐가 한 마리 막 지금 뛰어다닌다면 아마 어떤 분은 예배고 뭐고 아마 밖으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망치는 이유는 뭘까요? 쥐가 나를 물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은 아니고 징그러워서 도망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쥐에게 물려 죽을까 봐 도망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쥐가 나타났을 때 더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건 쥐이지 사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월터 디즈니라는 사람은 극단적인 가난함 속에 늘 쥐와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쥐가 월터 디즈니에게는요, 어느 날부터 귀엽게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미키마우스라는 유명한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미디어나 놀이동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한 기업은 바로 디즈니랜드 혹은 디즈니라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쥐를 보고 말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지치고 목마른 갈증으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지게 됩니다. 로뎀 나무는 그 크기가 1.5m에서 2m, 즉 많이 자라면 우리 키 정도 되는 그런 나무이고, 워낙 메마른 사막에서 자라다 보니 잎이 아주 솔잎처럼 가시처럼 되어 있고, 워낙 메마른 곳에 자라다 보니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서 그런데도 지치거나 결국 죽지 않고 견디면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잠깐이지만 그늘을 만들어주고 회복의 그런 쉼터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 부족한 초라한 그늘, 옹색한 그늘 아래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악의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누군가가 고난당할 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악의 사람일 것입니다. 5절, 7절에 보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또 와서 어루만져줍니다. 즉 만져주었다는 것입니다. 두드려주고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네 믿지 않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낳아서 젖을 물리시고 안고 업어서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손바닥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이름을 새겨서 늘 기억하고 계시다. 그런데도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게 되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살리려고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대신 죽어서라도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3번이나 그 말이 나오는데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18장 22절에도 19장 10절과 14절에도 3번씩 말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었으며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나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밖에 없습니다. 나마저 죽는다면 하나님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나 혼자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목숨 걸고 싸웠지만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절망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야 착각하지 마라. 너 혼자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 같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고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18절에 가보면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련하신 빵과 물을 마시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생각해냅니다.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그 자리. 하나님을 이제 엘리야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나려고 출발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또 만나주심과 들려주시는 음성을 호렙산에서 결국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에 의하면 내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제일 먼저 찾아와 위로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땐 칭찬과 축복과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초라한 마곡간 짐승의 밥통에서 주님이 탄생하셨고,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불쌍한 외로운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막의 로뎀나무처럼 말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초라하고 겸손하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 주님이 바로 우리의 로뎀나무 그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나의 믿음과 사랑과 격려로 얼마든지
회복을 주고 생명을 얻게 만드는 로뎀나무 그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그 뜨겁고 메마른 사막에 나살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 골고다 언덕 참혹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견딤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 힘들고 어렵고 메마른 광야에서 나도 겨우겨우 버티는 로뎀나무 같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지 않지만 우리 청암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로뎀나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겨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셨다 어루만져 주시고 만져주시고 생명의 떡인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늘이 되어주시고 빵과 물을 공급받는 생명의 장소가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늘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힘과 회복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로뎀나무 그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로뎀나무 그늘이 내가 돼야 합니다. 사울 왕의 죽임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이 견디다 못해 블레셋에게 항복하고 시글락이라는 작은 땅을 얻어 삽니다. 블레셋 전쟁에 끌려갔다 돌아오니 아말렉 민족이 다윗의 마을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아내와 딸과 아들들을 모조리 잡아가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넋을 잃고 절망의 울음을 울다가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함께 피를 나누며 싸웠던 전후 동지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그 절박한 순간에도 배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잠잠히 기도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끝없이 상처를 받지만, 끝없이 상처를 입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상처로 아파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능력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비난을 감내하며 여전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에 감동받은 부하들이 다시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찾아 아내와 딸과 아들들을 구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 막막한 광야 사막에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보잘것없는 이집트 출신 노예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 가망이 없자 노예 주인이 그를 광야 사막에 버리고 간 노예였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정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노예를 빨리 1초라도 빨리 아내를 찾고 딸을 찾아야만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와 딸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을지 알 길이 없고 조금만 늦어도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급하고 죽을 순간에 길에 쓰러진 노예 소년을 살려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윗도요, 여러분, 아버지 이새에게 차별을 받으며 분명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고요. 장인
사울 왕에게 평생 쫓겨다니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도망자로 짐승처럼 살아온 세월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전에는 함께 전쟁터에서 피를 나누며 싸웠던 전우들, 동지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멩이를 들어 죽이려고 했던 배신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 끝없는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에 쓰러진 노예 소년, 죽어가는 그를 살려내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더 상처가 많고요, 내가 더 죽을 것 같고, 내가 더 아픈데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훨씬 더 지금 급한데 말입니다. 다윗은요, 버려진 병든 죽어가는 노예 소녀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버림받아 봤고, 또 내가 상처를 받아 보았기 때문이고, 나도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양치기, 막내 양치기라고 하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여러분, 촌뜨기,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멸시도 받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멸시와 증오, 분노를, 상처를 여러분 그냥 간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인 것처럼 내가 상처받았고 분노해 보았고 절망해 보았고 무시당해 보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가지고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준 상처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상처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받은 상처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 내가 상처받아 보았고 아파 보았고 외로워 보았고 절망해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노예 소년을 살려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노예 소년이 당장에 즉시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어서 결국 훨씬 더 빨리 아내와 딸과 아들을 찾아내고, 오히려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금은 보화까지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절망하고 상처받은 다윗이 그걸 분노로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상처로 사용했을 때, 그 버림받은 노예가 상처를 치유받고 이제는 누구를 치유합니까? 누구를 회복시켜 줍니까? 다윗을 살려내고 다윗을 회복시키고 다윗의 부하들 600명 그 가족들을 그 노예 소년이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도 보면 철저하게 버림받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수만 명의 굶주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라고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구출하고 구원해내는 역사를 우리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 어려운 시대고요, 얘기 들어보면 다 상처가 많습니다. 분노도 많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로뎀나무 그늘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로뎀나무가 되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내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해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 사명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호렙산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야 될 길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그늘에서 주님이 먹여주시는 말씀과
또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 은혜와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두드려 주십니다. 애쓰셨습니다. 또 때로는 상처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상처로 머물지 않고 상처를 분노와 절망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받아 보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고 또 그가 나를 치유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로뎀나무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